목요일 아침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쪽까지 쭉 생각해 보는 중에 있는데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서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일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함을 이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이라 하는 그 고멜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혹은 그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죠.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이스르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딸인데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죠. 로루하마. 자, 이 로루하마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딸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딸이라고 누가 짓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의 그림 언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셋째 이름이 참 기가 막혀요.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라는 그 이름이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다야,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 아니면 no에 해당하는 그런 표현인데 내 자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들을 낳아놓고 얘는 내 아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름으로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그 관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현재의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있는 이름인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내가 내 백성을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하는 이 말씀이 호세아서 2장 23절인데 이 말씀은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안 좋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말씀입니다. 이미 호세아와 그 어떤 고멜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 멀어졌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복,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바로 이 26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호세아서의 그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구약의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이 호세아서 1장, 2장, 방금 이 25절의 말씀은 2장의 말씀이고, 그리고 26절은 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 1장, 2장의 말씀이 1차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어제 생각해봤던 24절에 보면 이방인 중에서도 라는 이 표현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현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그 차가운 냉랭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것으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또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자, 정말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뭐 난 구원받았으니까 떳떳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떳떳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긍휼을 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긍휼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